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천국에서 이 하늘에서 본 모습 그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주님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 섰을 때 제물로 주님 앞에 번제단에 이 제물의 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면서 그 죽으심을 따라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물로 그 양을 죽게 한 다음에 그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 인하여 씻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서 씻음을 받게 되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진설병 말씀의 떡을 가지고 그리고 메노라 그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것이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처럼 모두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을 이해하십니다. 그 이해하는 것이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을 그분은 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로 나아가요? 나아가는 곳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성전 입구에서 점점 성소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는 주님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곳이 성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상태 속에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은밀한 곳, 성소 안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두 기절을 더 보겠습니다. 성소 앞에 나아가는 곳이요. 시편 91편입니다. 9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함과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도 보겠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는 영어로 the most high예요. 지존자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히브리서 4장을 본 이유는요,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the most high예요. 승천하신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세요. 어디에서요? 보좌 옆에서요. 보좌 옆에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주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가 어디냐면은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손방패와 방패가 되시나니. 이 방패는 전쟁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쟁 중에서 주님이 방패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만약에 전쟁 중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죠.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다만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그에게 하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전쟁 중에서 주님은 군인들보다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사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예배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복병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요, 주님은 복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기 전에는 길이 안 보여요. 예배하기 전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배할 때 주님은 복병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란 단어가 중요해요. 지존자는 영어로 the most high예요. 높은 자,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마당에서요, 더 깊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일 겁니다. 네. 출애굽기 37장이에요. 이 천국의 모형을 보고 이제 모세가 만들게 했죠. 출애굽기 37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7장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여기가 어디죠? 지성소예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성소에서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 날개예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이 날개가 뭐냐면, 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예, 똑같죠. 시편 91편은요, 이 다윗이 이 91편 전체를요, 성소 안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성소 안에서 들어가면은 주님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찬송가가 기억나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왜 날개라 그랬을까요? 왜 이 찬송가를 쓴 분은 주 날개 아래 편안히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요, mercy seat, 그 보좌 앞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세요. 이 안식으로 인하여 놀랍게요, 새로운 기업을 얻게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둘이 말해요. 가나안 땅을 안식과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안식과 기업이요. 사람들은 먼저 기업을 얻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쉬지 못하더라도 기업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요, 안식을 주세요. 그 안식 속에요,
기업을 얻게 하는 힘을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두 단어의 키워드가 안식과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쉬지 못해도 먼저 일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먼저 안식하게 해요. 그런데 안식 속에서 기업을 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전쟁이잖아요. 광야에서는 전쟁이 4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이제 들어가면 싸움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싸움이 어디죠?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여리고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상한 신기한 방법으로 이기게 했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먼저 여리고성에 주신 것이 안식이에요. 6일 동안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첫 전쟁의 싸움이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여리고에서 보여주신 것은 안식이에요. 그들은 소리를 외치기만 했는데요. 주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승리를 주신 것이 안식이에요. 외쳐라. 예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은 세우세요. 그때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해요. 그러면 그 안식 속에서 주님은 기업을 얻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똑같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요, 지금 말한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새벽에 상황 속에 우리가 해결하고 싸워 이겨야 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요, 기도할 때 환경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죠. 근데 주님은 놀랍게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기도하는 자,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자들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를 바꾸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의 말씀에 의탁하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상황 속에 나아가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높은 자에 계신 주님,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환경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마다
예배로 인하여 인생의 복병을 일으키시사 오 주님,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